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시대소망 29장 안식일의 제목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안식일. 안식일은 너무나 잘 아시는 계명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셨을 때, 봉사하실 때,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는 그 잘못된 정죄로 인해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루신 부분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식일에 대한 시대소망 29장을 읽기 전에 안식일에 대해서 잠깐 성경절을 읽고 들어가겠습니다. 안식일은 사바스데이는 이 여러 가지 의미로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 창조의 기념의 안식일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왜 안식일을 주셨냐? 여기 써 있죠.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래서 창조의 기념일로서 안식일을 창조하셨고요,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구속의 기념의 안식일로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에 보면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소나 내 낙이나 내 모든 가축이나 내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으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리라 하느니라. 그래서 안식일의 기념은 구속,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출해서 내실 때 이 구속의 기념의 안식일을 주셨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조의 기념과 구속의 기념을 통해서 그 징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에스겔서 20장 12절에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표징을 삼았노라. 그래서 거룩하게 하시는, 다시 말해서 우리를 성화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 기념으로 안식일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 창조, 구속, 그 다음에 성화, 이것이 모두 다 포함되어 있고요. 다시 말해서 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은 영혼의 안식으로서 우리가 죄의 짐에서 해방돼요. 우리 다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었고, 그 다음에 죄를 지은 것에 대한 죄의 짐을 예수님께 어, 드릴 때 우리는 죄의 짐에서 용서를 받고 해방되는 그런 마음의 평안을 얻는데 그것이 또 안식일을 주신 그, 그 맥락과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의의와 맞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이 세 가지로 보게 되고 특별히 우리를 안식일에 복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우리를 성화시킨다 하는 의미로 안식을 주셨다는 것에 우리가 그 의미를 깨닫고 안식일을 지켜야 되겠습니다. 어, 시대소망 내용이에요. 안식일은 창조시에 거룩히 구별되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그 기원은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던 때이다. 평화가 세상을 조용히 덮었으니 이는 땅이 하늘과 조화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완성된 사업을 보고 기뻐하심으로 안식하셨다. 우리는 이제 그 창조의 기념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안식하셨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재창조의 작업에 들어가는 거죠. 재창조. 그래서 재창조의 기념이라는 것은 우리를 다시 어, 재창조하시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재창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옛사람은 죽게 하시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다시 영혼을 우리의 마인드를 재창조하시는 작업이 또 안식일의 그 의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창조되고 하나님의 인이 찍히고 하늘나라로 가게 되면 우리는 하늘에서 영원한 안식,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쉬셨기 때문에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즉 거룩한 목적에 사용되도록 구별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날을 아담에게 휴식의 날로 주셨다. 안식일은 창조 사업의 기념물이었으며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의 표징이었다. 성경은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다고 말한다. 만드신 것은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선언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뭐 우리 안식일 교인이기 때문에 안식일의 의의를 뭐 어느 정도 다 알고 계시니까 자, 만물이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안식일은 창조 사업의 기념물이므로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의 표징이다. 여기 되게 재밌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1장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했을 때 그것이 1장의 내용이 창세기 1장의 내용과 같은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려주고요. 그리고 이 안식일은 창조 사업의 기념물이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의 표징으로 주었다 겁니다. 자, 한 안식일은 우리의 생각을 천연계로 이끌고 우리로 하여금 창조주와 교제하도록 한다. 그래서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로 하나님께서 특별히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새의 노래소리와 산들거리는 나무와 바다의 음악 소리에서 아직도 우리는 날이 서늘할 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담수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연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 위안을 받는 것은 만물을 창조하신 말씀이 그 곧 사람에게 생명을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그래서 이 안식일을 또 하나님께서 많이 복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런 날로 지정하셨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제 안식일을 어떤 계명을 지킨다는 그런 느낌보다는 안식일에 하나님과 만나는 게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께서 그날을 하나님과 만나는 교제하는 날로 해놓으셨기 때문에 하는 안식일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니에요. 날짜를 우리가 뭐 아침 뭐 9시 반까지 교회를 딱딱 갈지라도 거기에서 마음이 콩밭에 가 있으면 안식일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은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안식일 어떻게 잘 지킬 수 있을까? 완전하게 지킬 수 있을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면 됩니다. 안식일에. 그게 최고의 안식일 준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노래를 읊게 한 것은 바로 이 사상이었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의 행사를 인하여 내가 높이 부르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니이다. 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 누구예요? 다윗을 기쁘게 했다고 말합니다. 어, 당연히 안식일에 예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하나님께 경배드리면서 예수님께서 마음에 기쁨을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주시지. 예. 안식일이 기쁨의 날입니까? 예. 실제로 기쁨의 날이 되나요? 예. 기쁨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날 우리에게 복 주신다는 겁니다. 아,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기 때문에 안식을 경험하는 겁니다.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이렇게 선포하신다.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에 비기겠느냐?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그는 땅이 궁창에 앉으시나니 땅의 거민들은 메뚜기 같으니라. 그가 하늘을 차일같이 펴셨으며 거할 천막같이 베푸셨고 거룩하신 자가 가라사대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하시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느냐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은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 창조의 완전함. 야곱아 네가 어찌하여 말하며 이스라엘아 네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사정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온통한 것은 내 하나님에게서 수리하심을 받지 못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무엇을 주세요? 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계속 음, 약속이죠. 뭐 이건 모든 일은 뭐 하나님께서 한,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어떤 인간이 베풀 수 있는 사랑보다도 더 크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베푸신다는 것을 뭐 해야 돼요? 체험해야 됩니다. 언제요? 안식일에. 안식일에 체험하는 겁니다. 땅 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다음에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것이 천연계 가운데 쓰여진 기별이며 안식일은 이것들을 기억하도록 지정되었다. 주 여호와께서는 당신의 안식일을 성별하라고 이스라엘에게 명령하면서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셨다. 표징, 안식일은 또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표징이 되었죠. 어, 안식일이 표징이 되는 이유는 어, 하나님과 교제 속에서 마음의 평안과 안식, 죄로부터의 평안과 안심과 어떤 안식,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때문에 표징이 되는 겁니다. 음, 아시겠죠? 뭐 제7일 안식일이 표징이 되겠지만 그거는 2차적인 거고 1차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그 교제 속에서 마음의 죄로부터의 해방과 죄의 용서를 경험하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고 죄의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뭐가 있다? 사랑과 교제가 있다 했기 때문에 그게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음, 단순히 안식일 그 날짜만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뭐 어쨌든 마지막에는 그렇게 구별되지만 그 안식일은 신의 산에서 주어진 율법에 구현되어 있지만 이때 처음으로 안식의 날로 알려진 것은 아니었다. 신의 산에서 출애굽기 20장에서 그 오순절날 그때 이제 안식일 하나님의 계명이 주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시내 산에서 오기 전에 이미 안식일에 대하여 알고 있었다. 어, 그것으로 가는 도중에 그들은 안식일을 지켰다. 그래서 그 만나 테스트가 있었죠. 그 시내 산에 도착해서 하나님 계명을 받기 전에 만나가 이제 광야에 진입하면서 만나가 주어졌는데 그 매일같이 만나를 거들어 나가다가 그 금요일에는 예비일에는 두 배를 거두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안식일에는 만나가 내리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이 까먹고 또 혹시나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또 힘들게 나갔더니 그때는 하나도 안 내렸는데 그때 이렇게 했죠. 어떤 사람들이 안식일 더럽혔을 때 여호와께서 그들을 견책하면서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라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안식일 예비일에 금요일에 만나가 더블로 내렸습니다. 더블로 두 배 포션으로 내렸고 안식일 날에는 금요일 날 따놓은 만나를 또 어, 보존해서 먹었죠. 다른 날은 안 그랬죠. 다른 날은 이제 하루만 지나도 나머지 많이 걷어놓으면 그게 부패에 넣고 이제 벌레가 이고 그랬는데 안식일 예비일 날에는 두 배가 내려서 안식일까지 먹도록 하셨다. 또 안식일은 이스라엘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었다. 또 개신교 쪽에서 뭐 안식일은 유대인들에게 주신 것이니까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다 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죠. 거짓이고
아담과 하와 뭐 그런 사람들도 안식일이 창조되었을 때 안식일을 지켰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나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죠. 그래서 안식일은 에덴에 살았던 아담에게 알려졌으며 아담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란 말이에요. 혈통적으로. 십계명과 다른 명령과 같이 피할 수 없는 의무에 속한다. 넷째 계명이 그 일부를 이루는 율법에 대하여 그리스도께서는 천지가 없어지기 전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고 말씀하셨다. 하늘과 땅이 존속하는 한 안식일은 창조주의 능력의 표징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에덴이 다시 지상에 회복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의 날은 해 아래 있는 모든 사람에 의해 존귀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매 안식일에 영화롭게 된 새 땅의 주민들이 일어 내 앞에 경배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래서 뭐 안식일 중요하고요. 또 유대인들에게 이타땅 제도 중에 안식일만큼 그들과 주변국들을 철저하게 구별시키는 제도는 없었다. 음, 하나님께서 안식일 준수로 그들이 당신의 경배자로 일컬어지도록 계획하셨다. 안식일은 우상 숭배로부터 그들이 분리되어 참 하나님과 연결된 표징이 될 것이었다. 그러나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 자신이, 여기 중요한 내용 나오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사람들 자신이 거룩하게 되어야 했다. 다시 자신들을 구별시켜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의해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했다. 그들은 뭐로 말미암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 의해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였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을 우리가 무작정 지키는 게 아니고 여기 되게 그 중요한 레슨이 나왔죠. 그러나 안식일 여기 하이라이트를 해놓겠습니다. 오케이. 안식일을 거룩히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들이 구별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도 마찬가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지 그게 사실상 안식일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명령이 이스라엘에게 내려졌을 때 여호와께서는 또한 그들에게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되어야만 안식일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경배자로 구별할 수 있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데도 뭐가 달라요? 조건이 따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처음에 읽었듯이 안식일을 내가 너에게 준 것은 내가 너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인 줄 알게 하려고 안식일을 주었다 그랬어요. 아멘.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게 스스로 거룩한 게 아니고 우리는 죄인이고 한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은혜와 또 하나님의 정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심으로써 우리를 세상과 분리된,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하신다는 약속으로 안식일을 주셨다는 겁니다. 음,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하였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게 가장 첫 번째가 뭐라고요? 안식일 날 교회에 가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첫 번째 프라이어리티, 가장 첫 번째 저거라고. 그날 그날 예수님과 교제를 못하면 안식일 지킨 게 아니에요. 음, 예, 그게 명백해야 됩니다. 우리 인간들끼리는 그래 안식일에 뭐 지사님 오셨으니까 예 반갑습니다 인사하고 뭐 같이 예배드리고 할렐루야 하고 뭐 헌금 드리고 또 파틀락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겠지만 그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려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는 그 제사를 드리러 오기 전에 형제랑 사이에 뭐 안 좋은 것이 있다면 예? 그 형제랑 같이 뭐야? 그 화해하고 내가 그래서 제사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날 제사를 드리던 예배를 드리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형제와 뭐 하지 않으면 하업하자. 안 좋은 일상, 예, 화없고 또 뭐 화해할 거 화해하고 뭐 껄끄러운 거 그런 거 없이 그죠? 예, 그런 거 없이 그냥 안식일만 예배 드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안식일을 이제 가볍게 지키고 있는 지키는 편들이 많은데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죠. 오셔서 여러 가지를 계속 깊이 있게 하나님의 그 율법을 깊이 있게 설명하셨어요. 응? 모세가 너희가 뭐 너희에게 뭐 아내가 뭐 아내를 버리면 뭐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소리를 네가 들었거니와 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응? 어떻게 하라고요? 응? 하늘에서 너희에게 그 맺어준 바 땅에서 이 사람은 나눌 수 없느니라. 그리고 뭐 어, 저기 뭐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네. 그 여러 가지 형태로 그 하나님의 법을 굉장히 딥하게 설명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 그, 뭐, 가늠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그 사람을 보고 뭐, 음욕을 품는 자마다 이미 가늠하였느니라. 뭐,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랬는데, 사람을 이미 뭐, 미워하는 자는 그 사람을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라 하면서 하나님 율법을 딥한 레벨로 끌고 가잖아요. 문자적인. 음, 그래서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도 그날 단순히 그 날짜를 지키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과 만나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않으면 안식일을 거룩하여 지킨 것이 아니게 된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나름 철저하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무엇을 하니까 예수님을 거절하니까 안식일을 지켰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졌어요. 음, 다 아시는 내용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 때문에 뭐가 됐어요? 그 사람들 안식일 지키는 사람이었다니까요. 나름대로. 그렇지만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지 않았을 때 그들의 율법의 행위는 모두 다 무의미한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멸망당했습니다. 로마의 군대에 의해서 포위당하고 멸망당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반드시 뭐가 포함이 되냐면 예수님과 함께 한 마음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지 안식일을 경험할 수 있다. 자,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여기 되게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잠시만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안식일은 뭐가 되었어요? 무의미.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 이게 그때도 진리고 지금도 진리예요. 유대인들이 안식일 열심히 지켰고, 제7 안식일 예체린게임도 안식일 열심히 지킨다고 공언합니다. 음, 그러나 하나님에서 떠나서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의를 자신의 것으로 삼지 않았을 때 무의미한 것이 되는 거예요. 음, 자,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을 그 옷을 바꿔 입지 않으면 예수님의 의로 우리의 성품이 예수님의 의의 옷으로 입어가지고 변화되지 않으면 안식일을 지키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 되는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죠. 사단은 자신을 높이고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 떠나게 하려고 힘썼으며 안식일을 왜곡시키려고 활동하였는데 그 이유는 안식일이 그리스도의 무엇이요? 능력의 능력. 표징이 되기 때문이다. 아멘. 그래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왔고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안식일에 뭐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십니까? 저런 일을 하십니까? 막 이렇게 이게 트집을 잡았는데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왜?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과 합하지 않았으니까. 예수님과 연합하지 않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들은 안식일 지킨다고 공언했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해야지 뭐가 나와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오거든요. 그리스도의 음, 능력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 중요하죠. 자,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습니다. 유대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의 날을 무거운 짐이 되는 요구사항들로 둘러싸서 사단의 뜻을 성취시켰다. 그리스도 시대의 안식일은 매우 왜곡되어서 이 날의 준수는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품성보다는 오히려 이기적이고 변덕스러운 사람들의 품성을 반영하였다. 랍비들은 사실상 사람들이 순종할 수 없는 율법을 주신 분으로 하나님을 나타냈다. 그들은 사람들로 하나님을 조건처럼 여기게 하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안식일의 준수는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잔인하게 만들었다고 생각하게 하였다. 이런 그릇된 관념을 없애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일이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안식일을 지켰어요?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 안식일에 뭘 했어요? 병을 고쳐주셨어요. 음. 병을.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병으로 인해서 막 찌들어 있고 죄에 의해 죄악에 의해서 막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안식일에 특별히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평강을 주셨어요. 그들의 아멘. 병을 고쳐주시면서. 근데 그게 뭐예요? 그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렇게 고통과 죄의 그 짐과 이런 것에서 해방되었을 때 그제서야 그들이 안식일을 지켰다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주시는 거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안식일에 그들을 거룩하게 하신 거예요. 이 안식을 너에게 주는 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주셨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직접 말씀하신 분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안식을 베푸신 거예요. 죄의 짐의 평강의 안식으로. 죄의 짐을 에서부터 해방시키고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그들의 질병을 낫게 함으로써 치유해 줌으로써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너무 기쁘고 죄 용서받아서 눈물이 나오고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안식일을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그 백성들 스스로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안식을 경험하게 되고 안식일을 지킬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맞죠? 아멘. 예.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너무 멋지신 일이에요. 예수님이 너무 아름답고 멋지신 일을 하신 거예요. 음. 그 일을 오늘날 예수님도 하실까요? 오늘날 2000년이 아멘. 지난? 그렇죠.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예수님께서 안식일마다 찾아오시죠.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에 가장 많이 찾아다니셨거든요. 음. 안식일이면 불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너무 당연한 게 뭐냐면 내가 안식일을 준 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내가 너를 만나고 너를 구속하는 기념으로 안식일을 준 거야. 그날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반드시 그 만나는 사람들을 구속하시고 그들에게 구원을 베풀고 마음의 평안을 주고 마음의 평강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아멘. 의무였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 할 수 있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게. 음. 그래서 먼저 누굴 만나야지 안식일을 지킬 수 있어요? 예수님. 예수님을 만나야지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예. 음. 그리고 안식일에 또 초청을 하시는 거예요. 나를 좀 음. 만나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경험하게 하리라. 그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럼 우리는 뭐 하면 되죠? 안식일에 그걸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번 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그렇게 뭐 만나서 어떻게 나에게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가 넘치게 해주실까? 그게 실제로 안식일을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안식일마다 흘러 넘쳐야 됩니다. 자, 랍비들은 이 무자비한 적개심을 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께서는 조금도 그들의 규례에 순응하는 것처럼 보이지조차 않으셨으며 하나님 율법을 따라 안식일을 지키면서 똑바로 행하셨다. 음.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이 똑바로 안식일을 지킨 겁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서 더 높은 더 그 고귀하고 높은 수준의 그 사랑을 베푸셨죠. 안식일을 더 열심히 지키셨죠. 음. 그렇죠? 네. 그래서 근데 이 일을 랍비들과 그 사람들이 안식일을 오해하고 안식일에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몰라가지고 엉뚱한 일을 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 그냥 당신 제자들 안식일인데 막 저기 뭐 저 타작을 하고 있어요. 길거리 다니면서 그거 뭐죠? 밀을 이거 껍질기 100개 먹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자, 어느 안식일 그주와 그분의 제자들이 예배 장소에 돌아오면서 이게 나오죠? 익어가는 곡식밭을 통과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일을 늦은 시간까지 계속하셨다. 밭 사이를 지날 때 제자들은 밀 이삭을 모아서 손으로 비빈 후에 나를 먹기 시작하였다. 다른 날이었다면 이런 행위는 아무런 비평도 받지 않았을 것이다. 그 까닭은 곡식밭이나 가수원이나 포도원 사이를 지나가는 것은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자유롭게 모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안식일에 이렇게 하는 것은 신성 모독의 행위로 간주되었다. 곡식을 따모으는 것은 일종의 추수일 뿐만 아니라 손으로 그것을 비비는 것은 일종의 타작이었다. 그러므로 랍비의 의견대로라면 그것은 이중의 범죄였다. 제자들이 사람들이 되게 매우 엄격하고 그랬는데 제자들이 그날 타작해가지고 열심히 타작해가지고 자기네 밀을 만들어서 빵을 만들어서 팔라고 그런 거예요? 아니면 지나가다가 배고프니까 그걸 좀 까먹은 거예요? 그죠? 음, 그냥 배고파가지고 그냥 조금 그거 까먹은 거 가지고 안식일을 범했다고 그렇게 따지는 그 사람들이 참 기구하지 않습니까? 응? 참 그래서 마음에 사랑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그냥 메말랐어. 음, 인정과 온정이 그냥 따뜻한 마음이 그냥 메말라 버렸어. 음, 그리고 쳐다보면서 잘못만 해봐라, 딱 걸리기만 해봐라, 내가 고소한다 막 이렇게 그냥 그렇게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메말른 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음, 그런 거밖에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런 거밖에. 그래서 정탐꾼들은 즉시 예수께 불평했다.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베데스다에서 안식일을 범했다는 비난을 받았을 때 예수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당신의 아들됨을 강조하고 또한 당신이 하늘 아버지와 일치되게 일하신다고 선언하심으로 자신을 변호하셨다. 이제 제자들이 공격을 받자 예수께서는 당신을 비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안식일에 행한 행위의 신뢰를 구약에서 찾아 상기시키셨다. 그러면서 그래서 그들이 성경에 무지하다는 은근한 책망이 들어있었다. 예수께서는 다윗이 어,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배고플 때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집어 먹지 않았느냐고 말씀하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아니 네가 네 자식 같으면 배고픈데 그 나다를 응? 몇 개 까먹는 것으로 그것을 안식일 범했다고 그러겠니? 하나님의 입장은 다윗이 자신의 자식 같잖아요. 아들 같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근데 다윗이 막 배고파서 배고픈데 안 돼! 넌 아들이라도 안 돼! 절대 성전 안에 있는 떡은 건들면 안 돼! 이렇게 하셨겠냐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가 없는 거예요? 사랑이 메말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다윗이 이거 했고 말씀하신 또 가라사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셨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인자는 아,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음, 여기서 여기 뒤에 나오겠지만 안식일에는 제사장들이 바쁩니다. 그죠? 음, 안식일에 목사님들이 바쁜 것처럼요. 음, 근데 예수님은 그 제사장들보다 성전보다도 더 큰 예수님이 그날에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모든 것을 그날 자신의 백성들에게 베푸시는 날인데 그런데 그날 뭐 안식일에 뭐 병을 고쳐줬다. 안식일을 범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푸시는데 안식일에 그들에게 안식을 경험하기 위해서 하는데 그들은 꼬투리만 트집만 잡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또 우리도 안식일을 뭐 우리가 좀 부족함에 맞는 사람으로서 안식일을 그 정신을 잘 살려서 지키자는 의미로 그 내용을 읽은 것입니다. 만일 다윗이 거룩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구별해 놓은 떡덩이를 먹어서 자기의 허기를 채운 것이 정당하다면 제자들이 거룩한 안식일 시간에 곡식 이삭을 잘라 그들의 필요를 채운 것도 정당하였다. 더욱이 성전 안의 제사장들은 다른 날보다도 안식일에 더 많은 일을 행하였다. 음, 세속적인 사업에 그런 노동을 하면 그것은 죄가 될 것이었다. 그렇죠? 그날은 음, 하나님과 만나는 날을 구별해 놓은 날에 세속적인 일에 빠져서 하나님과 만나는 것을 뒷전으로 하고
자기가 원하는 뭐 사업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죄가 되는 거죠. 분명히. 음, 그렇죠? 그래서 그 안식일이라는 계명 자체가 주어진 이유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특별히 하나님에게 그 데지그네이트 한 거, 그 할당된 그 시간이고 하나님과 만나는 축복을 위해서 주어진 것인데 그날에 무슨 하나님을 만나는 거 뒷전이고 뭐 부동산을 하든가 비즈니스 생각하든가 뭐 그런 거를 하면 그것은 죄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싫다는 걸 얘기하는 거니까요. 자, 음, 자, 그러나 제사장들의 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사였고 봉사였죠. 그들은 그리스도의 대속하시는 능력을 가리키는 의식을 집전하였으며 그들의 노동은 안식일의 목적과 일치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도와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셨다. 그리스도의 사업을 하던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업에 종사하고 있었으며 안식일에 이 사업의 성취에 필요한 일을 행하는 것은 옳은 일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과 원수들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보다도 으뜸 가는 일임을 가르치고자 하셨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업의 목적은 뭐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이었으므로 이 사업을 뭐하게 해요? 성취시키기 위하여 안식일에 행할 필요가 있는 것은 안식일의 율법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에게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주죠. 가이드라인. 안식일에 어떤 일을 하면 안 되냐 이런 거 하면 돼도 되고 안 되면 안 되냐 이런 것은 다 그날에 하나님의 사업을 하는 것은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모든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의 안식일 율법과 일치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뭐 방문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뭐, 뭐 음식을 베푼다든지 뭐 이런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는 수고는 안식일의 편히 쉬라는 것도 있지만 좀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은 약간 뭐라 그럴까요? 제사장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거는 약간 좀 레벨우가 높아지는 거죠. 레벨우가 높아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안식일 가서 나도 안식을 얻고 그냥 나는 안식일에 안식을 얻고 하나님의 제 용서를 경험하고 이런 것은 약간 1차적이라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나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 짬밥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사용하실 때 제사장으로 사용하신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그릇으로서 쓸 때 영광이에요? 영광이 아니에요? 영광입니다. 엄청난 영광이에요. 영광이죠. 예, 레벨로가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서 봉사하실 때 여러분만 봉사하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봉사한다면 그건 여러분의 레벨로가 하나 높다라는 거예요. 레벨이 높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음, 그래서 어떤 사람은 봉사할 만큼 은혜가 안 넘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은 첫 번째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가끔 그런 생각하잖아요. 저 사람 교회에서 어떤 사람 봉사하는 사람은 하고 안 하는 사람은 그냥 거기서 놀기만 하고 막 그런 거 가지고 시기와 다툼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죠? 음, 그런 것은 뭐냐면 다르게 생각하면 나는 예수님께서 나는 제사장 그 신분으로 나를 높이셨어. 그러니까 나는 더 높은 책임과 그 할 일이 있는 거고, 저 사람은 약간 아직 은혜가 덜 임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덜 임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돼. 이런 그런 마음이 생겨야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아멘.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니까 가장 먼저 제일 많은 대접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아멘. 예수님께 제일 높으신 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대접을 받으셨어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봉사를 하셨어요? 봉사하시고. 예, 봉사하셨죠. 봉사를 하시죠. 그게 레벨이 제일 높다는 거예요. 대제사장이잖아요. 대제사장. 음, 대제사장은 할 일이 제일 많아요. 우리 나라의 대통령도 할 일 되게 많은 거 아시죠? 음, 그죠? 나라의 대통령이 할 일이 엄청 많습니다. 결제만 해도 엄청 많이 결제해야 돼요. 제가 대통령이 된 적은 없지만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대통령이 하는 거 보면 결제 서류가 막 이렇게 책상 이만큼 쌓입니다. 할 일이 엄청 많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가장 높으신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구속하는 일에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많고 봉사하는 일이 제일 많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그 밑에 우리가 이제 그 예수님의 부하로서 일을 할 때 예수님 그 거들어서 일하는 제사장 직분이라면 우리가 목사님은 아니지만 그 일하는 뭐 제사장 플러스 레위 있죠? 레위인들. 그죠? 레위인들이 제사장이 되지만 제사장을 또 돕는 레위인들이 있잖아요. 집사, 장로 이런 뜻이요. 그런 분들은 그 교회에서 가장 짬밥이 높고 하나님께서 가장 신임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가장 봉사하는 일을 맡기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느 날 보면 안식일에 뭐 우리 다 아시잖아요. 안식일에 또 봉사를 너무 하다 보면 내가 안식일을 얻기 아니라 봉사하느냐고 풀이 나갈 수가 있잖아요. 지쳐서. 예.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께서 보상을 해주십니다. 예. 금전적 보상이 아니고 마음의 기쁨과 그런 보상을 꼭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도 아시거든요. 예. 아멘. 그래서 네. 그런 것도 이제 경험하는 것이 하나의 축복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 곧 모든 문제와 모든 율법이 계신 분이라고 선언하시므로 당신의 논증을 끝마치셨다. 이 무한하신 심판관께서는 제자들이 범하였다는 바로 그 율법에 호소하시므로 그들에게 무죄를 언도하셨다. 뭐,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대로 안식을 지키든 말든 신경 쓰지 마. 이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듯이 가장 100%, 200% 안식일을 가장 완전하게, 완벽하게 지키시고 계셨던 거예요. 가장 완전하게. 어떤 인간들보다도. 예수님께서 뭐, 그날 가장 뭐, 은혜와 사랑이 필요한 영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고 그들에게 안식을 주시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원수들을 꾸짖는 일로 이 문제를 종결짓지 않으셨다. 예수께서는 그들이 눈이 멀어서 안식일의 목적을 오해하였다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죄치 아니하였으리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의 무정한 많은 의식들은 항상 하나님의 참된 경배자들이 특징이 될 참된 고교람과 온유한 사랑의 결핍을 보충해 줄 수 없었다. 그러니까 완전 엉터리로 그냥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는 재물 그 자체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진리를 다시 반복하셨다. 그것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었다. 제사의 목적은 사람들을 구주께 이끌어서 하나님과 교화되게 하는 것이었다. 안식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도 안식일이 목적 자체가 아니고 안식일은 수단이에요. 어떤 수단이에요?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에 나를 보러 와라. 나를 보러 와. 나를 보러 와. 그 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준을 보신 것은 사랑의 봉사이다. 이것이 결여된 채 행하는 의식의 단순한 반복은 하나님께 대한 심지어 뭐라고요? 범죄이다. 안식일 역시 그러하다. 안식일 역시 그러하다. 안식일은 사람들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그러나 마음이 피곤한 의식에 골몰하여 했을 때 안식일의 목적은 훼손되었다. 안식일을 단지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은 헛수고였다. 2000년 전에 그랬고 2000년 후인 지금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형식적으로 안식을 지키는 것은 헛수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50분이 되었으므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거꾸로 합니다. 사라조 집사님. 제가 해요? 네. 예, 예, 안식일의 의미를 새로 깨달았습니다, 오늘. 음, 뭐 늘 안다고 생각을 했지만, 안식일은 좀 거룩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해야 된다는 그런 느낌이 마음에 꼭, 그건 아닌데 하면서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안식일에는 이것도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 하지 말아야 돼. 그런데 해야, 해야 되는 것들, 그걸 음, 생각하면 너무 많은 것을, 그래서 음, 안식일 날 또
교회 가서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은 헛수고인 것처럼 안식일 날 뭐 홈레스 피딩도 한다든지 찬양을 한다든지 뭐를 한다든지 할 때 하나님과의 그 교제 없이 기쁨 없이 그냥 이렇게 한다라면 그게 헛수고라는 그 말이 지금까지 내가 돌이켜보면 헛수고일 때도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꼭 학교 가듯이 꼭 가야 되는 꼭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은 하지 말고 해야 되는 것들이 더 많다는 걸 생각을 했어요. 네, 제사장의 직분을 맡아서 도와서 내가 해야 될 것들 그것이 제일 으뜸이 우리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뭐를 하든지 동행하는 삶. 예, 다시 한번 기도하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이 무언가를 생각하면서 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줄리신 집사님. 네, 오늘 안식일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그 안식일에 대해서 정말 아주 구체적으로 이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라고 하셨고요. 또 구속의 기념의 증표, 또 거룩하게 하는 성화, 죄에서 이제 해방된 마음의 평화, 그래서 영혼의 재창조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럼으로써 여기 볼 때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이 아주 너무나도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했고 또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더욱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너희가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 창조를 하셨고 또 내가 너희 스스로 할 수 없는 애굽에서 구출을 할 수 있었고 너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존재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이거를 이루었어. 내가 완전히 창조하였고 내가 완전하게 너희를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부활시켜서 너희를 완전히 너희를 완전하게 내 나라로 이끌어 갈 거야. 그래서 너희는 분명히 나와 영원히 살게 될 거야. 그러니 너는 나를 기억해야 돼. 나 여호와 하나님이 이 날의 주인이므로 내가 너희를 구속하였고 나 있는 대로 너희를 데려갈 거야. 그래서 이 안식일은 하나님과 이렇게 만나는 하나님의 이 죄로부터 우리가 이 죄에서 살 수가 없는데 죄에서 해망되고 죄에서 용서받고 그래서 사랑과 교제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표징으로 이 안식일이 우리가 참 그 안식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의 깊은 의미를 오늘 해주고 죄로부터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면서 자비와 사랑과 은혜의 그 말씀으로 약속해 주시고 죄로부터 우리를 회복해 주신다는 이 사랑의 증표를 오늘 안식일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그다음에 태샤 집사님. 네, 저도 안식일의 의미를 충분하게 몰랐기 때문에 안식일이 어, 평강보다는 어, 마음의 그 거룩함에 동참을 못해서 안식이 없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소그룹들을 통해서 말씀을 연구하게 하시고 또 이렇게 또 이 클래스에 참석해서 안식일에 대해서 이렇게 더 배우고 하나님께서 그 진리의 문을 이렇게 열어서 이렇게 자꾸 보여주시는 은혜 속에 있음이 참 감사하고 안식일이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고 거듭남을 약속하시고 은혜에 들어가고 거룩한 은혜에 들어가고 매 안식일마다 하나님을 만나서 거룩함을 배우고 사랑을 많이 받아야 사랑이 흘러 넘쳐 나오는데 참 그런 거를 많이 깨닫고 느끼게 해주네요. 그리고 안식일은 그 하나님을 만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내가 거듭나고 새로 날마다 내가 이제 이 안식일에 내가 거듭나는구나, 내가 하나님 만나서 거룩하게 되는구나 이런 거를 이렇게 배우게 해주셔서 참 감사하고 이제 이렇게 배우니까 내가 그동안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지만 이렇게 실제적으로 만나서 내가 거듭나게 되는구나, 거룩하게 되는구나, 거룩한 은혜에 들어가는 게 되는구나. 그렇게 함으로써 내가 이제 내 자아가 완전히 그리스도의 영광이 없어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동참하게 되는구나. 하나님을 막 사랑을 받으면 막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막 노력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바를 하고 싶은 마음, 이렇게 사랑으로 이끌어가고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사랑해서 저를 사랑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 안식일에 그냥 뭐를 해야 되고 안에 그 참다운 하나님 만나는 의미를 몰랐을 때는 이제 지금은 안 그랬지만 뭐 한 15년 전을 20년 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안식일 더 피곤하네. 안식일 날 더 피곤하고 스트레스에 더 이렇게 하나님과의 참다운 은혜 속에 못 들어갔던 경험들을 생각하면서 그냥 안식일 빨리 끝나면 뭐또 해야 되는데 지금 안식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한 것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을 내가 참다운 기쁨을 못 받아서 못 느껴서 그렇게 됐구나 이런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제 안식일 일주일 그러니까 안식일마다 내가 새로 거듭나고 거룩함에 동참하는 거구나 은혜에 들어가는 거구나 이걸 오늘 확실하게 깨닫게 돼서 정말 이 시간이 너무 귀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주광신 집사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네, 우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또 그리고 우리 오늘 이렇게 안식일에 대해서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잘 가르쳐 주신 우리 선교사님께 감사합니다. 저는 안식일에 일을 안 하는 걸로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 예수님께서는 안식일 날 이렇게 저희를 거룩하게 해주시고 만나주시고 또 일을 하는 게 저는 안식일 날 일을 많이 했거든요. 일을 참 많이 한 사람이에요. 이 교회에서도 그렇고 집에서도 그렇고 그냥 일을 많이 하면서 항상 그게 불평인 거예요, 저한테는. 그랬는데 지금 조금 전에 안식일에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 건 사람들은 대제사장 10분이고 한다는 걸 깨달아서 제 마음을 어, 다시 한번 어, 제 자신을 위로하고 제 자신을 다시 한번 되잡으면서 앞으로는 더 감사함으로써 일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렇게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사실 일하는 것도 주님께서 해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걸 불평을 했었구나. 안식일에 대한 거는 잘 몰랐던 것 같아서 오늘 너무 의미 있게 좋은 말씀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는 이렇게 오늘 배운 대로
그렇게 한번 실천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이유미 집사님. 네, 저는 예전에 안식일을 뭘 해야 되고 뭘 안 해야 되고 그렇게 해서 그거를 끊임없이 안식일 날 해보려고 다 마찬가지처럼 그렇게 해왔는데 제가 성소를 이렇게 보면서 성소의 제일 마지막 칸인 지성소에 그 계명이 있더라고요. 그거를 생각을 네. 못했던 거예요. 그 계명 안에 안식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음, 완전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때는 하나님의 율법 요리 안에 완전히 이뤘을 때 완전한 안식이 있거든요. 근데 음, 내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 안식일을 지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정말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창조하셨고, 나를 위하여 구속하셨고, 나를 위하여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 진짜로 믿겨지고, 아멘. 또 내가 정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만이 이 모든 일들을 해주시겠다는 것을 믿어질 때에 우리는 그 안식이 오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내가 정말 바라봐야 될 거는 예수님이시구나.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내 마음에 불안과 걱정과 초조가 있는 거고 또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정말 오늘도 그 만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의 이 세상의 삶 속에서 나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돌보신다는 그 믿음이 확실하게 오는 것에 더 포커스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게 경험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런 게 안식일을 지키는 거구나. 그래서 일주일 삶 동안에 그 하나님과 동행이 이루어진 사람이 안식일을 나가서 정말 기쁘고 감사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안식일 날 사람들과 만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생각보다는 뭐 하나님의 생각을 덜 했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어, 정말 하나님께서 왜 안식일 날 사람들을 모여서 이렇게 교회에 모여서 이렇게 저기 안식일을 지키게 하셨을까? 그날 사람들과의 그 사랑과 교제의 기쁨도 주셨다는 것을 제가 생각할 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 그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사람들과의 교제도 너무나 즐겁고 감사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내가 정말 하루의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구속하셨고 나를 오늘도 돌보시고 계시고 나의 모든 미래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에 더 포커스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멜리사 박 사모님이신가요? 네.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하시고. 마이크 안 켜시네요. 자, 그러면은 다음 주에 또 기대해 봅니다. 우리 고백운 장로님? 읍소거 해놨네요. 내가 아, 멜리사 여기 내가 읍소거를 예, 하시면 다행입니다. 네, 잠깐 할게요. 네, 안식일을 단지 형식적으로 지키는 것은 헛수고였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참으로 형식적으로 지켜온 안식일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안식일 교과를 통해서도 남을 사랑하는 것은 율법을 다 이룸이라고 그렇게 공부를 다시 한번 저희들이 배우게 됐잖아요. 그리고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고 공의와 정의 같은 말이죠. 정의, 긍휼, 믿음이 더 율법의 중한 바를 예수님께서 짚어주셨는데요. 정말
저는 그것을 또 그 이사야 58장 13절 14절하고 연결시켰더라고요. 그래서 그동안에 안식일은 나를 즐겁게 하는 일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더 이웃을 사랑하는 일로 보낼 수 있을까? 물론 교회에서 예배 보고 교제하고 교인들하고 하는 것도 다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해당이 되지요. 더 마음에 하나님의 하나님이 내 마음에 거하심을 생각하면서 이웃들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이 여기에 보니까 자신을 즐겁게 하는 일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안식일의 즐거움으로 삼으라는 말씀의 의미는 선을 행하고 굶주린 자를 먹이며 집 없이 떠도는 자에게 집을 제공하는 등의 다른 사람을 위한 사랑과 정의의 실천을 강조한 것이다 라고 지난 교과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좀 더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경험을 가지면은 더 즐거운 안식일을 보낼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남을 도와줄 때가 제일 기쁘더라고요. 제가 일요일마다 홈레스를 하지만은 안식일도 어떻게 좀 더 이웃을 위해서 내가 봉사를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좀 많이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남을 도와줄 때 상당히 마음이 기뻐요. 그래서 그것을 하고 들어오면은 마음이 기뻐요.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안식일도 좀 그렇게 보낼 수 없지 않을까. 제가 그런 걸 좀 고심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그 말씀 주셔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고백운 장모님, 마이크를 안 켜시면은 패스하는 걸로 알겠습니다. 네, 자, 패스하고요. 그럼 김희숙 집사님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네. 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서 참 감사하고요. 제가 이 안식일에 대해서 들으면서 느낀 거는 정말 하나님은 은혜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안식일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제가 안식일에 대해서 이제까지 몇십 년 교회 다니면서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나? 그걸 제가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는 그냥 헐레벌떡 일주일을 살다가 말씀도 제대로 안 보고 안식일에 막 교회를 헐레벌떡 갔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저를 이렇게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그 생각을 하니까 제가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롭고요. 지금 제가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씨름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 안식일을 이 세상에서의 도피성처럼 저한테 마련해 두신 걸 생각하면서 내가 아무리 조금 안식일에 대해서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참 하나님은 나한테 너무나 내 인생에서 은혜셨다. 그리고 이 안식일을 저는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건 제가 미국 와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 안식일이 아니면 저는 아마 병에 걸리지 않았을까? 제가 아무리 채식을 잘하고 비건으로 몇십 년을 살고 그랬어도 그런 건 아무 소용이 없고 이 안식일이 아니면 나는 병에 걸렸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요. 금요일 밤을 저는 제일 좋아하는데 오늘 다시 그 안식일에 대해서 제가 이 선교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예언의 신에 비춰서 제가 참 너무 하나님 감사하다. 내가 조금 알고 조금 덜 알고 그거 아무 상관이 없고 날 너무나 계속 그렇게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느끼면서 이 안식일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돼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좋고요.
그다음 우리 김경숙 지사님. 네, 뭐, 모든 분들이 앞에서 말씀을 다 해주신 거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요. 저도 참 이 SDA 안에서 태어나서 참 삼류 교육을 받으면서 그냥 의무적인 어떤 마음에 아무것도 없이 의무적인 그냥 안식일을 또 지켰던 것 같고, 국민학교도 6년을 갔다가 안식일을 학교를 안 가면서도 안식일을 지켰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지켜왔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와닿던 건 그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그렇게 깊게 해보지 않고 안식일을 지냈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창조하시고 저희들을 6번, 6일 날 창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과 교제 속에 들어간 게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안식이 태어나자마자 하나님과 교제 속에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생명의 젖줄기를 공급하시는 날이 안식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안식일 날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을 수 있는 생명의 젖줄기, 능력, 이 모든 것을 받아야지만 저희가 일주일을 잘 살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항상 머릿속에 생각하기를 우리는 7일째 안식일을 지키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나라는 존재가 이 7일째 되는 태어나서 하나님과 먼저 교제 속에서 들어갔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젖줄기를 공급을 받아서 내가 일주일을 살 수 있는 거구나. 이거를 또 이렇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그다음에 이제 저는 제 자신이 아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고 마음의 준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해야지만 온전히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그 대목에서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의 삶을 분주하고 바쁘게 살고 그 분주한 그 모습 그대로 나가기보다는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세상과 접하면서 내가 어떠한 부분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는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준비를 금요일 날 저녁에는 반드시 하고 내가 나의 삶 속에서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까? 그러니까 뭐 말씀에도 양을 가지고 제사 드리러 왔을 때 너 이웃을 저기 하게 한 것이 있으면 그 제물을 놓고 가서 먼저 하야하고 와서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지내라고 한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내가 안식일 날도 예배하러 가기 전에 내가 일주일 동안 살면서 어떠한 부분을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꺼리키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나를 잘 점검을 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서 내가 먼저 이렇게 뭐라 그럴까 마음에 정결해지는 준비를 해서 내가 안식일 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또 일주일을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젖줄기를 공급하는 거를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결심을 다시 또 저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강명숙 지사님 마지막. 네. 오늘 내가 마지막으로도 해보네요. 저는 이 와이프인이 이 책을 이렇게 만들어서 참 계시를 보고 해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요. 거기다가 오늘 김영은 선교사님이 이렇게 저희들한테 이렇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옛날에 제가 이 안식교회로 들어와가지고 얼마 안 돼서 이 책을 읽었거든요. 그럴 때에 이것을 보고 다시 생각하고 행복한 안식일이다. 근데 이상하게 저는 그 장로교를 다닐 때
제가 일요일을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책을 보기 전에. 일단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토요일 날 뭐든 다 청소하고 쇼핑 보고 그리고 그 정결한 마음 속에 그 일요일 날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여기 안식일 교회 오니까 금요일까지 일하고 청소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려니까 좀 마음이 그게 상당히 저한테 조금 힘들었어요. 그러나 여기 와서 이렇게 이 책을 읽고 너무 좋았었는데 오늘 다시 이렇게 리마인드 되게 이 글을 읽게 되니까 너무 감사하고 이 안식일 날은 우리의 몸을 재생시켜 주시고 재창조해 주시며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분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사야서 30장 31절에 그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않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하신 이 참 위로의 말씀. 우리가 이 안식일을 지키는 날인데 이 안식일에 여기 이 교회를 오니까 이 파틀락을 아예 그냥 일찍부터 안식학교도 하지 못하고 예배도 못 보고 그냥 일찍부터 가서 일을 해야 돼요. 파틀락이 담당이 되면. 저는 그게 참 못마땅히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내가 솔빙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도 생각했는데 예배만큼은 좀 봤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나 어쩔 수 없이 들어가는 게 참 못마땅했는데 내 생각을 좀 더 바꿔서 해야 되지 않을까도 생각이 되네요. 제가 사크라멘토 교회 다닐 때는 그걸 굉장히 싫어했거든요. 그래서 재직에 들어가지도 말았고 또 뭐 그것 때문에 기도도 많이 했고 했는데 여기 와서 더 저기 하게 되니까 참 그게 싫었는데 내가 생각을 바꿔서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재생을 시키시고 우리를 재창조해 주시고 하신 그 마음 또 내가 남을 위해서 도와줄 때에 아까 어떤 분 멜리사 박인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 진짜 남을 도와줄 때 기쁘잖아요. 특별히 안식일 날 오후에 이 방문을 가서 그분들이 너무 좋아하는 것을 보면 저도 기쁘고 피곤을 모르잖아요. 너무 고맙고 기뻐서. 그래서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하니까 더 기뻤던 것을 제가 생각해 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결국은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다는 거는 사람의 그 행복을 우리에게 정말 느끼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해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거룩하라는 것도 그럴 때만 우리가 가장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이 가장 우리가 행복을 느끼고 기쁨을 누릴 수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기쁨과 그 말할 수 없는 정말 그 놀라움, 그런 거를 느낄 때 가장 행복을 느끼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뭘 하고 안 하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결국은 거룩하게 하고 성화시키시고 이런 모든 일을 하시는 게 사람의 행복을 느끼게 해 주시고 그 행복 안에서 거하시게 하시기 위해서 이 안식일을 주셨다 생각하면 모든 게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삶 아멘. 속에서 정말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실 때 이 교만이 날아가고 이 이기심이 날아갔을 때
정말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에 우리가 맞게 됐을 때 인간이 가장 행복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고, 그러니까 계명도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렇게 되는 거겠죠. 예. 다음에 감사합니다. 또 오늘도 재밌게 은혜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또 오늘 저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아멘. 주님의 귀한 안식일과 관련된 진리를 더욱더 알차게 깨닫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저희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쁜 안식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나님과 만나서 또 예수님과 만나서 이 경험하는 이 영혼의 안식, 영혼의 평안함,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이 영혼의 안식을 저희에게 저희 같은 죄인들에게 나누어 주심을 인하여 너무나 감사드리고, 아멘. 저희가 체험한 이 경험한 기쁨과 은혜를 다른 사람에게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에 흘러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저희 마음의 그릇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의 은혜가 흘러넘치면 넘칠수록 그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넘칠 때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위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나눠줄 수 있는 예수님을 닮은 주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아멘.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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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